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은 예배 인생 최고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큰 이 교회라고 하는 큰 주제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 또 교회에 부여하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몇 주간 살펴보고 이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니면 언제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이 인생이 다 다르고 또 경험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은 이 시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성도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공통되게 고백할 최고의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은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을 공통되게 다 최고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에는 두 가지 위대한 열정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열정이고, 또 하나는 만족을 얻으려는 인간의 열정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죠. 영광 받으시려는 하나님과 뭔가 나에게 만족과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 말로 조금 바꿔보면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 열정.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립되어 보이지만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이 두 가지를 성취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열정과 우리의 그 위대한 열정이 함께 접점을 이루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 인간은 지음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창조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좀 그런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는 만족을 얻고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이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예배하고 다른 데서 채워지려고 애쓰는 것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것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이 가득합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입술은 하나님을 인정한다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의지, 내 생각,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충만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충전의 시간이 주일은 몸의 충전과 우리의 영혼의 충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충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득 채워진다는 것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에 기름이 이렇게 없는 상황이 되면 마음에 이게 좀 빨리 채워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늘 들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가득하면 그때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어디든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심리적인 마음이 들잖아요.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전화기를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어디를 가야 되는데 충전을 해놨다고 꽂았는데 봤더니 충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요즘에는 콘센트에 이 전원 버튼이 있는데 저도 예전에 이 충전기를 꽂아서 당연히 된 줄 알았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전원이 꺼져 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어디를 나가야 되는데 신경이 쓰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많은 일들을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가득 채워놓으면 아침에 나갈 때 뭔가 마음에 든든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전을 한다, 채워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전하고 채워주시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승부를 걸으라고.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잘 세워지면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교회를 찾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생각해 봅니까? 그 교회에 가서 예배부터 드려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채워짐이 있느냐? 늘 그걸 생각해 봐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설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전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고 그 시간들마다, 우리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앞에 이제 여러 순서들이 다 많이 빠져 있지만 모든 시간과 순서 속에 나에게 은혜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충만하게 하심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간혹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냐면, 내가 이 예배 시간에 복을 받기 위해, 충전되기 위해 엄청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예배 때 충전되기 위해 뭔가를 애쓴다라고 하는 것보다 예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는 우리가 충전하기 위해서 사실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초청하신 자리가 예배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뭔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개념보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초청하세요. 예배도 그런 개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초청하신 자리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초청하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길을 열어놓는 일을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인정하고 영광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시간 속에,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 자리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너 날 못 믿게 할 거야 막 이러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믿으려고 애써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좀 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좀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개념 같지만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주님을 끌어당겨서 영접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냥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 그 전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열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일을 해 놓으셨고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초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가 뭔가를 애써서 공로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해놓은 것에 마음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배 역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들어와서 예배 자리에 와서 내가 뭔가를 한다, 애쓴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의 엄청난 노력, 내가 더 큰 데시벨로 목소리로 찬양을 해야지.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쏟아지는 고백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이 예배 안에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거부하고요. 말씀을 재단하고요. 찬양할 때 내 마음을 쏟아내지 못하고요. 기도할 때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음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함께 모여서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또 때로는 기도의 용기를 가지고 구하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이 예배가 결국 중심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배입니다. 교회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하든 지난주에 직분자를 세웠기 때문에 직분자가 왜 세워지는가? 결국은 어떤 사역과 직무와 일이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건 예배가 무너진 상태로 주의 일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 채, 목사가 예배가 무너진 채 설교만 잘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기능적으로 뭔가를 잘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근본이 되는 사명은 예배예요. 교회 공동체는 예배가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 자신은 예배가 살아야 되고요. 예배에 그 나아가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되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은혜가 나한테 부어지기를 기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섬김도 있고 뭔가를 하는 것이지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실 때 예배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교회 사명 가장 중요한 것,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예배에 대한 내용이 잘 담겨 있는데요.
이제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이니까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어떻습니까? 온라인 예배도 예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온라인 예배라고 했으니 일단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온라인 예배라고 할 때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지금 여기 안 오고 저도 몇몇 분이 오늘 못 갑니다, 목사님.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문자도 받고 전화도 받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와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예배 드린다면 그 시간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큰 교회들도 가보면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큰 교회도 가보면 이미 20여 년 전부터 교회 자리 없으니까 영상 켜놓고 다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물론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동의합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자리들 이렇게 모여있지 않더라도 저도 보니까 어느 교회는 목사님께서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방언을 받았대요. 그거 봐라, 온라인으로 해도 영상으로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느냐.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중에는 찬양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캐나다에 가셔서 이슬람 쪽으로 방송을 전파를 보내서 찬양을 인도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세요. 그럼 이슬람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오니까 숨어서 이제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사연을 보내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제 선교사님이시니까 자신의 선교지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막 고백을 하던데 진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모여있지 못하지만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경험하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말할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만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예배는 누가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지킨다 이 말은 꼭 그 시간이어야 하느냐? 시간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나아가고 시간을 지키는 것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거든요. 근데 온라인 예배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괜찮을 거예요. 온라인 예배의 가장 큰 문제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대부분 성도가 가지고 있어요. 11시 예배인데 그런 생각을 하죠. 어차피 12시에도 드릴 수 있고 1시에도 드릴 수 있고 3시에도 드릴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스킵하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잠깐만요 멈춰 놓을 수도 있습니다. 찬양하다가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배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실 역사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어떤 하나의 강연이나 공연이나 어떤 자리에 들어가서 청중으로 앉아 있다가 잠깐 멈춰놓고 나의 일을 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그 예배는 주도권이 나이기 때문에 말씀도 내 마음에 맞는 것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아니라 강화가 돼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더 다져놓을 수 있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때 유튜브가 다양한 정보가 있지만 유튜버가 주는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이 알고리즘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추천해서 보내다 보니 다양한 것을 보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를 보는 게 아니라 강화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온라인으로 드릴 때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 말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 중에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굳이 11시에 해야 돼. 내가 할 거 좀 하고.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 예배를 우리가 늘 중심에 세웠습니다.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른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장 우선시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 시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왜 무너지는가? 온라인 예배에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사에 가는 분과 얘기할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예배를 그냥 설교라고만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언제든지 내가 멈춤이나 돌리는 것이 가능한 것은 신앙의 유익함은 아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온라인 예배는 공동체성을 사실은 무너뜨립니다. 교회 예배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모으셔서 부르셔서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만나서 같이 공동체가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함께 떡을 떼고 성례를 하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들이 서로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갔습니다. 이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영상으로 하는 것도 만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나에 비해서 너무 생각이 이렇게 좀 오래된 생각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온라인도 만남과 거의 이제는 동일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만드셨을 때 육체와 육체가 함께 있는 그 자리가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의 말이 맞다면, 자, 며칠 전에 설날이었습니다. 부모님께 가야 하는데 영상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줌을 통해서 어머니 줌을 켜시죠. 줌으로 1시간 동안 막 얘기해요. 밥도 같이, 자, 식탁 차려서 같이 먹고 먹방을 하듯이 얘기를 나눠요. 그렇게 충분히 한 몇 시간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끊고 나서 잘 지내시라고 하고 이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추석이 됐습니다. 어머님이 물어보세요. 이번에 지난번 못 왔는데 안 오냐? 얘기해요. 아니, 지난번에 우리 만났잖아요.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함께 있는 자리에 공동체가 있는 그 시간과 영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뭐 홀로그램 맞나요? 막 떠가지고 사람이 막 같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같이 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은데 자녀가 외국에 유학을 갔어요. 매일같이 통화를 해요. 만나는 것과 같을까요?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믿음의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함께 만나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과 통화와 문자가 같을까요?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예배가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정하는 그 마음들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가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만나는 이 예배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홀로 있는 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해도 요즘에 아이들을 보니까 촉감 교육도 시키고 다 하더라고요. 그거 왜 시킬까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꼭 만져봐야 되나요? 그냥 다 허상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하면 될 것 같지만 사람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시대 속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또 교회가 큰 교회들이 영상 틀어놓고 모이는 건 똑같지 않느냐? 달라요. 함께 모인 자리에서 보는 것과 각자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몸으로 지체로 만드신 것과는 같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걱정을 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보니 성도들이 아니 이래도 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 오늘은 온라인입니다. 전화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대요. 여러분 오늘은 온라인이더라도 내일은 모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반복되면 저는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온라인 예배가 반복되면 하나님이 주도하신 예배 자리에 서는 그 시간이 아니라 결국은 다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참 많이 존경하는 분들도 아주 작은 것 같았는데 거기에 넘어지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늘 깨닫는 게 있어요. 사람은 강하지 않구나.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가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버텨낸 것이지 사람이 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온라인 예배까지 지금 나왔지만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너무나 잘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배의 형태와 모습이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일제히란 말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처럼 모여 있는 거예요. 다들 한 마음으로 모였어요. 이들의 한 마음이 뭘까요? 이들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후에 포로 생활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있다가 귀환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힘겨운 포로 생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땅은 어땠을까요? 비옥한 땅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한 달만 집을 비우고 여행을 다녀와 보십시오. 아무도 안 살았는데 집에 깨끗함이 있나요? 아니죠. 먼지가 자욱하고 때로는 벌레가 생기기도 하고 1년, 2년, 3년이 되면 흔히 말하는 폐가가 되어가기 시작해요. 무려 70년 넘는 시간을 땅이 던져져 있었으니 얼마나 황무한 땅으로 바뀌어 있었겠습니까? 포로에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도 있었지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어요. 그 가운데서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 다 끝나고 이제는 뭔가 좀 됐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이들은 그들의 마음이 다 채워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모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이제 끝났어.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나에게 자유가 오고 이제는 뭔가 됐다. 그렇지 않아요. 개간해야 되고 황무한 땅을, 황폐한 땅을 일궈야 될 일들이 찾아와요. 그거 하나 해놓으면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는 늘 공허함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설교 예화에 쓰라고 보내준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너무나 이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 사실 부부잖아요. 그 부부가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힘들 때마다 지갑 속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쫙 꺼내서 위로를 받으며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과도 사는데 무슨 일을 못할까?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역으로 보면 아내들도 똑같죠. 남편의 사진을 꺼내보면서 내가 이 인간과도 사는데 뭘 못할까? 우리가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해도 사람이 우리를 다 채울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죠. 어떤 일을 마무리하건 어떤 일을 완수하건 우리가 그렇다고 공함이 채워지지 않죠. 이들이 분명히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들은 성벽을 다 재건했지만 자신들의 집을 쌓는 일을 하는 그 기대감이 벅차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안 되는 마음의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모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5절을 보면 오늘 본문인 우리가 읽었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뭐예요? 일어서니라. 이 말씀을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펴질 때 자리에서 일어나요. 교회들마다 이제 이 말씀이 좋아서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꼭 일어나자라고 해서 일어났던 기억도 있고 또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이 수련을 하는데 갔더니 거기도 성경을 탁 펴면 다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서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일어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많이 그거 옛날에 유교 문화고 뭐 이래서 그런 게 많이 사라졌는데
저는 어릴 때 이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나야 된다고 배웠었고, 그리고 사역을 할 때도 부교육자 때 뭐 이제 전체 마무리 회의를 하면 다 같이 일어났던 기억도 있고, 누군가가 들어올 때 일어난다. 근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또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런 일들은 잘 안 일어나죠. 근데 예전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요, 거기에 어떤 그 이제 만남을 주선해 주냐면, 이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그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비밀리에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인터뷰를 막 해요. 미리 이미 사전조사를 해서 누구를 좋아하는지 알고 있는데, 누구를 좋아하냐, 그리고 뭐 어떠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막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연예인이 등장해요. 그 연예인이 등장하는 순간 만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연예인이 등장하면 아이들의 반응이 다 똑같더라고요. 벌떡 일어나요. 너무 좋아하고요. 입을 틀어막아요. 입틀막. 막 애들이 말하는 입을 틀어막고 너무 좋아하고 감격하고, 어떤 아이는 막 울어버려요. 와,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감격스럽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울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펴진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들이 다 일어서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그 앞에 서서 그들의 눈앞에서 책을 탁 펼 때 그들이 다 일어나는 모습, 얼마나 귀한 예배의 모습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학사 에스라를 보고 이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때문에 이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예배자의 정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뭐예요? 송축하며, 송축한다라고 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찬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찬양은 점점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보다 우리의 믿음을 다지는, 또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노래들로 많이 바뀌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던데,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바라며 그분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또 그분을 인정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찬양들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흘러넘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배 시간에 은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갈망 때문에 부르짖는 것으로 부어지는 게 아니라, 두 접촉점은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때, 주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인생을 주관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 그래서 찬양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찬양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라고 말해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에는 응답이 있어요. 화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아멘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또 여러 곳에서 훈련을 받고 배워온 분들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송축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아멘은 입술에 아멘, 입술에 예스만을 말하는 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처럼 우리도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화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거든요. 예배 가운데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이 찬양의 고백에 내가 아멘하며 나도 동일한 마음이며 나도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에요. 한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할 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왜 회중들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니까? 그 기도에 나도 같이 동참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배 모습을 보면 여호와를 송축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림과 아멘으로 응답함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 펴질 때 일어섬과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같이 읽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읽어주는 것이었는데 구약시대에는. 낭독할 때 다 깨달을 수 있나요?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이들을 깨닫게 할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들에게 그 뜻을 해석해줘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고 뭐 했어요?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여러분, 왜 말씀을 듣고 왜 울었을까요? 감격스러워서. 맞아요. 근데 이 구약의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로마서에 와보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 이들이 포로된 자가 돌아왔을 때 이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완악한 자들이었으며 우리가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자였는지 이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발견하게 돼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음란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믿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며 이 거창하게 모여서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외식되고 가식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잘 못 가져요. 예배를 드리지만 피상적이고 좋은 말만 듣고 그리고 뭔가 내 마음에 좀 좋은 힘이 되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좋은 예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배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만지기 시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말해요. 맨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도 변화 안 되더라.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완악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그 음란함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교만함이 주의 말씀에 때려져서 깨졌는데 왜 내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냐고요. 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살아가면서 아닌 척하는 외식함 때문에 마치 그럴듯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 여전히 똑같이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혹시 문제가 될까 봐, 상처가 될까 봐 괜찮아, 뭐 좀 그러면 어때? 변화되지 않죠. 바뀌지 않죠. 회개가 없죠. 눈물이 없죠. 당연히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 부류는 돌을 들었어요. 딱 듣기 싫은 거예요. 돌을 던져서 저 입을 그냥 쳐서 말 못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부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은 동일해요. 우리의 마음이 달랐을 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통해 사람은 바뀐다고. 저는 사람이 변화된다고 믿어요. 사람은 다 바뀌게 돼요. 물론 이 바뀐다는 말은 기질이 바뀐다 이런 것보다 그 기질에서
그 못난 모습들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활발한 사람이 있는데 그 활발함 속에서 거칠음과 부족함들이 점점 바뀌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베드로를 봐도 그렇고 바울을 봐도 그렇고 요한을 봐도 그렇고 그들의 부족함들이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 말은 완전 딴 사람이 되었다 이 말보다 성숙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상태를 말해요. 그게 이제 변화거든요.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죠. 당연히 변화되죠. 근데 왜 변화를 못 느끼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 해석이 들릴 때 그들이 깨닫고 눈물이 나와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도 요즘 다윗 같은 사람이 목사하면 여러분 당장 끌어내릴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간음했죠? 사람 죽였죠? 그걸 숨기려 했죠? 다 걸렸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와서 말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다윗은 그 말에 오열해요. 밤새 잠을 못 자고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와 다윗의 차이일 수 있어요. 우리는 더 단단해져요. 너가 나를 이렇게, 말씀이 나를 이렇게,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더 완악해져 가요. 이것이 깨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이렇게 지금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려고 하시는구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이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눈물을 쏟아요. 예배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고 만족감을 얻는다.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심령에 깨어짐이 시작되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심령은 충만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이에요. 그런 은혜가 시작돼야 우리가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돌이켜지는 일들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배 때 눈물만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울 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러면서 뭐 하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런 상황인 거죠. 막 죄 때문에 슬퍼하는데 야 슬퍼하는 거 아니야. 막 울면서 막 웃는, 감사한, 감격하는, 우리 다 그런 은혜들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눈물을 흐르는데 또 너무나 기쁘고 또 그걸 주체할 수 없고 감격스럽고 그걸 혼자 느끼나요? 예배는 공동체예요. 성일이기 때문에 뭘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준비 못한 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습의 이 그림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며 흐르는 눈물 속에 함께 또 웃음이 있으며 감격이 있으며 즐거워하며 떡을 떼며 그리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그들이 세워져 가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순종한 거죠. 말씀대로 이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저는 좀 더 울다 갈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 마음에. 이들이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며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깨닫고 나니 그러한 삶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 때 일어설 수밖에 없는 기대와 설레임, 말씀이 들려질 때 내 마음이 와장창 깨지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흐르는 눈물 속에서 또 감사하며 함께 서로를 돌아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예배예요.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변화되어 왔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들을 통해 저는 조금씩 바뀌어져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면 뭐하냐? 삶이 변화되어야지. 맞아요. 예배 드려야 여러분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정한 예배가 시작될 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예배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로 초청하는 사건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어서 예배를 돕는 자들, 나중에 사역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래서 예배를 돕는 자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